아멘.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본다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말씀입니다. 1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핵심의 이 요엘서의 핵심의 낱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1장 15절, 2장 1절, 11절, 31절, 3장 14절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날인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겹겹이 이게 겹쳐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1장 4절에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시 먹고 느시 먹고 남은 것은 항충이 먹었도다. 이게 메뚜기 재앙을 표현합니다. 2장 17절 혹은 19절에 보면은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힘을 당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면하는 메뚜기 재앙으로 팥종이 메뚜기가 난 것은 느시 먹고 항충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건 현실에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런 재앙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 아수르나 바빌론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될 것을 지금 선지자는 내다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2장 1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사는 길은 그냥 그 재앙을 따라 세상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향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2장 31절에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한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리라. 말세 마지막 때 종말이 온 지구상에 임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리라고 했고요. 하신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내다보았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3장 14절에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골짜기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중으로 지금 이제 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것들이 재앙의 장면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만 볼까요? 세 개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이를 내다보는 선지자는 오라 1장 15절입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나니 곧 멸망과 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인가니 그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이런 재앙들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서부터 이런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서 온 열국과 온 세계를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며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은 너희 하나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고 다 하나님의 전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자 그렇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핵심적인 경고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2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최후의 날이기도 하고 혹은 개인적으로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다 했을 때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도 여호와의 날이기도 한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날의 멸망과 여호와의 날의 구원이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멸망할 자가 있고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자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구원 못 받고 멸망할 자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곡식을 통해서 곡식들이 전부 다 이런 그 메뚜기라든지 늦이라든지 그 항충이 다 먹어서 입으로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입으로 가물고 이게 흉년이 들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의 인심이 옛날 같아요? 아니에요. 모든 게 비싸서 더 힘든 사람은 더 힘들죠. 이런 때 이 재앙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삼중적인 적용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양상으로 임하는데 그것은 구원과 멸망입니다. 노아 당시에 임한 여호와의 날은 홍수 심판은 어때요? 홍수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여덟 식구에게는 어때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소돔에게도 소돔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의 날이었으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과 두 딸은 어때요? 롯의 사이들은 멸망했어요. 롯의 아내도 멸망했어요. 그러나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았습니까? 나합의 집에 머문 모든 사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날에 두 가지랍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망했어, 어떤 사람은 살아났어, 어떤 사람은 잘 됐어, 흥했어. 다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심한 이 상황에서도 어때요?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꿈꾸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원리를 이 상황과 현실과 적용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토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녁에도 방에서 TV나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보고 그러지 뭐 교회를 가냐고. 교회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거 있는가? 자네 집이 뭐 달라진 거 있어? 새끼들이 뭐 달라진 거 있어?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오늘 교회 안 나가버렸다. 그리고 텔레비 보고 있다. 아니에요. 그럴수록 이런 말을 들을수록 우리 가정이 안 될수록 자식들이 안 될수록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일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배라도 은혜를 구하고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내 아이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도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어때요?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자는 심판과 멸망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과 구원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메뚜기 장을 통해서 느심 먹고 항충이 먹어버려. 그렇게 뭐 들에 있는 곡식이나 밭에 있는 것이 있어요. 남을 곡식이 소득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의 메시지 끝을 맺어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1절 보세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족속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족속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이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큰 일을 행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누가복음 1장 49절 보니까 여호와의 큰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멘 안 하신 거 보십시오. 아멘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준 게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장 3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은 여호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의 전에서 또 3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요. 이것은 스가랴 13장 1절과 7절을 보면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심. 다시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바울은 뭐래?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지팡이로 이게 딱딱 친 것처럼 몸을 쳐서 갈기가 찢겨져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이 우리가 이런 재앙에서 이런 진도에서 지옥에서 건진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요엘서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행해 주신 것은 뭐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장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보내주겠다네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안아가고 타락함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을 영원히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이 육체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린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때요?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데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 가장 비천한 노예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31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뭐 다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여자나 남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느냐 거부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별만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만 예수 믿으러 가면 어때요? 이 자리에 예수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 간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미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이찰배반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 유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그가 보내리니 뭘?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리니. 주님은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사건이 큰 일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큰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도 큰 일이에요. 아멘 아멘. 다른 것이 큰 일에서 찾으면 안 돼. 성경에서 말씀하는 큰 일이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일은 무엇일까? 1장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2장은 묘사된 광경은 메뚜기가 엄습하는 그림과 북방으로부터 군대가 침략하는 두 그림이 겹쳐요. 1장 1절,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이걸 계시의 복합성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메뚜기 재앙도 아수르가 침략도 바벨론의 침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궁극적인 계시는 이 재앙과 심판 너머로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당면하는 어렵고 힘든 것만 끙끙거리지 말고 최후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 앞에 닥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대비하라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3장에 묘사된 광경들은 정말에 있을 장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3장 14절 보시죠.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3장에서 묘사된 이 광경 정말 사건이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 자, 책이 펴져 있는데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매일매일 그 하루 그 일정을 체크를 좀 해요. 그런데 한 이틀 하루가 지나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아침에 뭐하고 몇시 참. 근데 이틀 3일 지나 보세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뻔뻔하겠구나. 내가 해놓고도 나는 그런 일 한 일 없어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답니까? 오히려 더 당당해. 얼마나 뻔뻔한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야만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 뭘 했는지 다 하나님 기록해놨어요. 근데 너는 사람을 동네 사람 골목에서 만나니까 확 우아래 훑어보고 째째보고 막 눈으로 확 이랬더라. 그런데 문제다가 그래요. 나는 온 동네 사람이 나를 선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눈을 찌푸리고. 그래? 좋다. 천사야 한번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한번 보여봐라. 어메 부끄러워서 낯을 둘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뻔뻔한 것이 우리들이.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의 잘못을 해놓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큰소리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한,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준비해야 돼요. 재앙이란 홍수 혹은 불, 메뚜기, 적군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최후 심판의 경고라는 것으로 1장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2장은 예적의 침입, 3장은 최후 심판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심판이란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어떤 반론인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한다. 주님의 눈은 정결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해 본다. 구원이란 무가치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발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천하에도 가치 없는 나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저주와 핍박을 다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무가치한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주신 이 영광스러운 보통 신분입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된, 새로워진 우리의 고귀함, 우리가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한 날입니다. 한 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각성이 우리 필요해요. 매일매일 여호와의 날이. 아멘. 예를 들면 메뚜기 재앙이 전국을 휩쓸었던 날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불사르던 때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차가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병원을 안 갈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멸망이고 어떤 사람 그 사람 멸망이고, 그럼 나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 상황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고, 또 다가오는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어요. 부인하는 자들, 그런 일 없어. 혹은 매일매일 여호와의 날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매일매일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때요? 멸망과 구원이 비례되잖아요. 어떤 사람 멸망, 어떤 사람 구원.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어때요? 여호와의 날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서 나를 지탱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2장 28절 그랬잖아요. 말씀하고 있는 이 구후란 말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세라고 거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구후란 말을 여호와의 날이 이미 임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세란, 성경적인 말세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주님이 재림하는 그 전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세 중에 말세. 예수님이 저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초림했다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 재림이라 하면은 어때요? 우리는 재림에 가까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때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예를 들면 내가 잘못 몸을 담갔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갑작스럽게 입 앞으로 나버려. 그러면 회개할 시간도 없이,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사탄은 어때요? 마지막 때 더 강력히 태풍을 부릅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탄의 심부름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 자는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오시면 그런 자는 다 지옥 가요. 회개할 시간도 없어.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성도의 어떤 삶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말세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에 바울 베드로가 그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을 보면 말세에, 그러면서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즉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세의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시간의 마침표가 올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만약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셔버리면 어때요? 말세의 시간은 어때요? 이제 끝나죠. 그러면 요엘서 중심이 어디냐면은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 12절과 32절이 중심이에요. 요엘서 2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2장 3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 그러면서 그는 뭐라겠어요? 그는 어떤 분이라겠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의 소망이에요. 2장 12절로 32절 중심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잡으세요. 2장 12절과 32절 이 사이에 여호와의 날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의 12절과 32절 이 사이에 사는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때 메뚜기 재앙과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을 최후 심판을 경고하신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가운데 굳게 거하고 구원을 즐기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 여호와의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요. 그러면 신부는 최고로 멋있는 몸매를 가꾸고 마음과 모든 것을 잘 가꾸어서 신랑 되신 분이 내 아내가 이렇게 예뻐? 그럴 수 있도록 주의 마음에 확 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 말씀과 기도로 단장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찬송으로 단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해서 신랑된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마음에 들도록. 근데 너무 추하게 더러워해가지고 주님이 나 좀 보세요 신랑 되신 주님, 그럼 나를 제쳐불고 뭐
번체만치 하고 저리 가본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그 타이밍이 어때요? 마지막이 그 타이밍의 시간이 착각 마지막 지금 12시를 향해 가고 있어요. 5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급박한 시간 속에.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통회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이것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오늘도 너희가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구원을 얻으려니와 끝내 거절하며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면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만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로 2장 17절에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가 나와요. 그런 후에 2장 18절로 30절까지는 긍휼과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로 16절 상반절에 다시 심판의 경고가 있고요. 요엘서는 심판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6절 하반절 보면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 되리로다. 아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이 산성이 되리로다. 그러면서 21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비난할 수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더 짙어. 그런데 이제는 갚아주리니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거함이로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시온에 딱 거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없을, 하나님 하자만 돼도 덜덜덜덜덜 떨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 탁 이제 온 세계가 두려워 떨게 되는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와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소망으로 요엘서를 지금 마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2장 21절에 큰일이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참 하나님 비를 내리시되 어떻게 비를 내리신 거 보십시다. 2장 23절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즐거워하니? 그가 이것이 이것 때문에 즐거워해요. 그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른 비가 아주 중요해요. 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수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이른 비가 적당히 내려서 어때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 수분이 어때요? 적당히 탁 터가지고 그 촉이 나고 이렇게 그럴 수 있도록. 근데 너무 비가 많이 오면 또 밭에 그냥 방충이 난다든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 또 곡식이 어때 익어갈 때에 비가 많이 오면 어때요? 일른 농사가 또 다 안 된 농사가 흉년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할렐루야. 기가 막힐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농사를 하나님이 농사를 지켜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농사 지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하나님이 농사 짓기,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근데 하나님은 농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귀찮아 일기. 하나님이 좋은 일기 주셔야 돼. 좋은 나주배가 꽃이 피었을 때 어때요? 기온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꽃이 이게 뭡니까?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죽어버렸어.
수학이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리셔. 아멘. 그리고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린 2장 28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장 32절 연결돼요. 이는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복임인 것입니다. 여호와에서 핵심이 뭐입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심판이요 멸망이요 절망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점수 딸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하나님께 보셔서 한 점, 0점 눈곱만큼도 안 보여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면서까지라도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런 날이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은,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똑같은 앞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차 타고 왔으면 사고 났어. 그런데 다행히 이 차가, 운전사가 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2시 반에 학동 슈퍼에서 딱 가야 되는데 2시 28분에 가버렸어요. 그 다음 차를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막 힘들고 했는데 기다리고 다른 차를 타고 왔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막 앰뷸런스가 막 삑삑하고 난리가 났어. 뭘 전해볼게요. 세상에 내 앞에 가던 차가 사고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차를 탔으면 멸망이요. 그런데 그 다음 차를 탔으니까 구원, 여호와의 날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여호와의 날의 멸망과 구원을 퉁주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에 무엇을 봐야 돼? 구원을 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런 것을 마음의 다짐을 다지시면서 살아가는 현명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